7월 2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거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저께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반응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어저께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앞에 얘기는 안 들리고 뒤에 그들에게 벌어진 결과들, 예루살렘이 망하고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 결과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약간의 반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두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한 가지는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가고 하나는 우리야다. 미가는 그의 말을 들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미가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고 우리야의 말을 들었던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은 오히려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죽였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예 속에서 결국은 장로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 케이스도 있고 저 케이스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람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들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겠다라는 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여호야김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의 놀라운 반응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오늘 한쪽 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격한 반대를 해서 결국은 그 말을 전한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과 우리의 삶과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 사이에는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삶을 살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들은 사람들, 그들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인도 속에 그 일들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거나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옳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저 우리는 맡은 바, 우리에게 부르신 바대로 행할 뿐이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부름받은 일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키기도 하고 도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우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벌어지는 어려움 또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상황과 결과들을 좌지우지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황 바뀌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견뎌내고 당당하게 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늘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그런 결과들에 따라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이 잘 먹혀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뿌듯함과 신남과 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대처럼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코를 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에 연연해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존재와 근거를 어디에다 세우는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일, 그것이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조금은 단단해지고 조금은 호흡이 길어지고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음들을 걸어 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시야가 넓고 단단한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 우리들이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하고 또 쉽게 교만해지는지, 또 조금이라도 그 일들이 제때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대한 시간들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시간들이 조금 길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지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 너희들의 힘은 나에게 있어. 너희를 내가 불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 앞에 나오고 나에게 기도함으로 힘을 내지 않겠니? 나에게 기도함으로 너희를 돌아보며 매일매일을 덤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겠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내는 하루, 당당하고 덤덤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